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그 마음에, 그 인생의 그 나아감 속에 주님 임하여 주사 우리로, 연약한 우리로 주님의 인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저희 여러분 기도 덕분에 2박 3일 여정에 팔라완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피곤해 보인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하시더라고요. 선교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 물놀이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피곤이 쌓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여정을 통해서 누렸던 게 교회에서는 15명의 지체들이 같이 갔고요. 또 현지에서 윤영록 선교사님, 복성희 사모님까지 해서 17 지체들이 이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2박 3일의 여정을 보냈는데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선교라고 생각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고 여러분 이제 무겁게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한다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만약에 그 공동체가 우리 17 지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팔라완에 호텔을 잡아서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해도 이런 즐거움이 있었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갈 때 17명씩 그렇게 같이 가기가 쉬운가요? 그리고 그 17명의 지체가 가면은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저거 먹고 싶은데 하고 왜 싸움이 안 나가겠습니까? 근데 선교란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란 이름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 깊은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세상의 어떤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하나됨에 대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는 곳이구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지체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참 즐거움이구나를 누리고 옵니다. 그러니 혹시 교회에서 다음에 또 선교를 간다, 여러분 다음엔 선착순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지원하십시오. 정말 강추입니다. 웬만한 여행사보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신뢰하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참 귀한 지체들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시네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가 이제 전체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이제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은 앞에 전제들이 풀어지지 않고서는 이 질문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까지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듣고 예레미야서를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52장입니다. 성경 중에서 꽤 긴 장이죠. 52장인데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하면, 자 1장, 요거 그냥 그대로 띄워두세요. 자 1장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사건이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또 언제일지도 모르는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5년 후에 직접적으로 일어난다면 내 당대에 이 사건을 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역시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건의 긴급함과 긴박함이 있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5년 후에 우리 안에 풍년이 일어난다, 우리가 엄청 잘 될 것이다, 이 말은 쉬워요. 근데 5년 후에 심판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물고기를 잡아서 끌고 가듯 끌려가는 이런 긴급하기도 하고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무서운 심판을 당대에 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부터 25장은 12편의 설교입니다.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인데 이 설교의 내용이 유다,
유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유다, 너희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왜 그런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아가느냐?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는 거 안 봤냐? 아수르에 망하는 거 안 봤냐? 너희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단다. 너희가 지금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지었던 죄의 목록들을 바라고 이걸 막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 너희 왜 안 지키냐? 하나님 그래서 너희 심판하신다. 이게 2장에서 25장까지의 12번의 설교의 내용들이고,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은 이 설교를 12번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생애 내도록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듣기 좋은 소리도요 계속적으로 3번, 4번 넘어가면은 마음 힘들거든요. 나 놀리나 이렇게 바뀌는데, 듣기 싫은 심판의 소리를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몰려와가지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해서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으로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어. 근데 예레미야, 아니야, 망한다니까, 망한다고 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잖아요. 예. 기분 좋은 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수백의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혼자만 심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저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저거 100% 거짓말이라고,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요 예레미야를 붙들고 뺨을 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뺨을 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이 52장 동안 비극적 이야기만 말한 게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만 말한 게 아닙니다. 희망도 말했습니다. 희망도 전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희망은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희망은 분명한 색이 있습니다. 어떤 색인가? 잘 들어봐요.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게 해주실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뭐죠? 전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간의 역사 동안은 뭔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빌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래, 내 이제 이번만은 또 용서해 준다. 그리고 또 잘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웁니다, 나 진짜 마지막인데 이번에 또 용서해 준다. 그리고 또 잘못합니다, 또 웁니다, 나 진짜 마지막인데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반복됐던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아니, 이제는 너희가 울어도, 너희가 울고불고 매달려도,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셔.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를 매질하실 거야. 매맞아야 돼. 근데 회복시켜 주신다. 매맞은 후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희망은 그 희망인 거예요. 매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선지서와의 차이점입니다. 매는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매 맞기 전에 매를 맞아도 살짝 하고 돌아왔다면, 이번에는 대대적인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심판은 이미 예정됐고 꼭 맞아야 된다. 봐요, 분명히 때릴 겁니다. 그런데 막 안 맞으려고 막 울고불고, 그리고 막 피하고, 나 분명히 5대는 꼭 때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5대는 때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허리라 크게 뼈 상하지 않게 제대로 자세 잡고 맞아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분명히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래야지 덜 맞는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가 덜 맞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매는 분명히 맞는데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덜 다친다, 덜 맞는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게 복이라고. 저 봐라, 저 매국노다고, 저 매국노라고. 예레미야가 매국노라고, 나라 팔아먹으려고 그런다고. 예레미야가 멀리서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나라 팔아먹는 놈이 왔다고.
이게 예레미야서의 45장까지의 어떤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들의 삶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말씀을 전했더니 부딪히는 삶의 이야기가 45장까지였고,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 말처럼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끝으로 바벨론까지 10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여러분, 성경에는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어요. 예. 왜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선택해라는 겁니다. 두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또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지옥 백성의 길이 있고, 두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족보가 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두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서는 이제 두 왕을 비교하는 겁니다. 끝까지 불순종했던 시드기야, 자의가 됐던 하나님 말씀 앞에 결국 하나님 뜻대로 갔던 여호와긴 같은 왕을, 두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가 자원해서 갔든 아니면 끌려갔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잘 되더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해라. 너희 그래도 내 말 안 믿을래?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총 예레미야서 5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이제 심판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는데, 다른 심판의 메시지와는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번에는 반드시 매를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덜 맞게 빨리 항복해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였고, 그 속에서 이제 희망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약속한 기한, 시간 70년이라는 시간이 되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참고 버티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번에는 매는 맞아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500년 정도의 시간을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진짜 매를 드십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매를 드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셨는가, 자, 그것이 바로 바벨론 유수라는 말입니다. 예. 바벨론 유수인데, 그 유수라는 말 자체가 잡아 가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간다, 잡아서 갇힌다. 그러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바벨론에 의한 포로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우리가 역사상에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포로라는 사건,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을요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가까운 나라에 중국이 접견해 있고 이제 일본이 있죠. 중국과 일본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힘들다, 어렵다, IMF보다 더 힘들다,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 이제 이렇게 표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였을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였을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의 시기가 아니고 1590년에서 1640년경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어요. 1590년에서 1640년경 정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한양에서요, 한양입니다. 한양에서 철수가 159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철수 나이 뭐 두세 살 나이 되겠죠. 임진왜란이 6년의 전란입니다. 6년. 그러니까 1598년에 임진왜란이 끝납니다. 6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6년 후에 끝났어요. 그러면 철수 나이 우리 교회로 치면 한 유초등부에 있겠죠. 한 10살, 8살 이 나이 때에 유초등부에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끝난다고 바로 끝납니까? 전쟁이 끝났더니 바로 일상으로 복귀가 안 됩니다. 집은 불탔고 가족 중에서 많은 이가 죽임을 당했고, 몸이 다쳤고, 회복을 위해서 다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끝났는가? 외란이 끝나고 30년 후 이제 철수 나이가 이제 40대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가정을 세웠고 이제 든든한 그 나이 때에 정묘호란이 터집니다. 1627년 정묘호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까? 철수 나이 50세에 병자호란이 1636년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1590년생 앞에서는 힘들다 표현하면 안 돼요. 다 겪었어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나이대는 1590년대생, 가장 비운의 생,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다 겪었습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도록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게요, 그냥 국지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황으로 항복, 굴종을 당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의 전란 동안에 여러분,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포로로 다 끌려갔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병자호란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긴 했습니다. 노예 삼으려고, 팔아먹으려고. 이 병자호란 때 자기가 끌고 가는 건 다 자기 재산으로 시킨대 가지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잡아가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한 나라 전체를 통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경우는 역사상에 찾기가 매우 드뭅니다. 한 나라 전체를 다 끌고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국의 역사에서도 제국이 어떤 나라를 침략하고 침범해서 한 나라 전체를 씨를 남겨두지 않고 다 죽였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끌고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갔다는 역사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역사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인 거라는 겁니다. 자주 역사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사건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것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몇 명 단위가 아니고 국가 단위로 다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여기서 한 옆집 정도 끌려간 것 같죠? 아니요, 1600km를,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는 시대에 1600km를 착고를 채워가지고 마치 굴비 엮여가지고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까지. 이게 바벨론 유수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일반적 그냥 성경의 역사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은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특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보통요, 제국이 이 광활한 땅을 통치합니다. 생각해봐요. 아수르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차지했던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때요, 핸드폰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도달하는 데까지도 몇 달 걸릴지 몰라요. 지방 곳곳에 연락하려면 몇 달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게 광활한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땅을 차지할 때 주로 제국이 사용했던 방법은 식민 통치를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총독을 보내거나 아니면 계속 그 나라가 왕조가 유지되게 해주면 대신으로 뭐를 걷죠? 막대한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총독을 보내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이렇게 통치를 하지 한 나라 전체를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바벨론 유수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포로라는 방식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요, 이렇게 너희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뿐만 아니죠.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 끌려가라. 포로로 끌려가는 게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우리 언제 집으로 돌아가지, 언제 우리가 회복되지, 그거 생각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포로라는 관점에서.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장 4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자, 그 다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의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마지막 구절은 더 기가 찹니다.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을 너희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포로 기간 내도록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겁니다. 빨리 언제 우리가 돌아가지? 하나님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나라로 다시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평안하게 지내도록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밑작업을 하십니다. 그 밑작업이 뭔지 압니까? 원래 남유다가 속해져 있는 고대 근동의 지방의 맹주는 아수르였어요. 300~400년 동안을 맹주에 가장 강력하게 통치했던 기간이 300~400년이고 아수르의 역사는 한 2000년이 넘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아수르란 나라가 거대하게 통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맹주를 바꿔버립니다. 아수르를요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대형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포로라는 관점 때문입니다. 포로라는 관점.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아수르 같은 경우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 남유다 너무했어, 내 이번에 심판할게, 너희 매 좀 맞아야 돼 하면 그냥 아수르를 불러가지고, 어차피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 남유다도 거기서 조금만 더 밀고 내려오면 남유다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충분히 매질을 할 수 있었고 망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남유다에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는 거예요. 망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아수르 어차피 300년 넘도록 통치했던 그들을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포로에 있었습니다.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아수르는 안 되고 꼭 바벨론이어야 했던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제국을 통치했던 방식은 잔인함입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도 잔인하게 통치합니다. 말 안 듣죠? 아수르 왕이 잔치를 여는데 옆에 마치 벽화처럼 조형물처럼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마치 고기 정육점에 걸어둔 것처럼 사람을 대롱대롱 걸어놨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벌려요. 공포정치를 한 겁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 일본 사람들은 중국에, 중국 사람들은 조선에 막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넓은 땅덩어리를 하는데 자기 민족들마다 민족성을 내세워서 독립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잔인함과 이 믹싱해버리는, 이 섞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면 망하긴 했겠죠. 그 민족 자체도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탈락. 근데 왜 바벨론인가? 왜 바벨론이란 막대기로 포로로 만들었는가? 실제로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메디아라는 나라와 바벨론의 합작으로 공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포션은 미디아가 더 많이 쳤습니다. 더 컸거든요. 그런데 맹주의 자리는 바벨론이 차지한 거예요. 이것도 역사상 미스테리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꼭 바벨론이 이때 이 시간을 통치해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맹주가 됐잖아요. 몇십 년 안 돼서 바벨론 또 망해버립니다. 바꿔버려요. 바벨론 70년의 기간이 다 찰 때 바벨론을 그냥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냥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만. 그렇게 힘들게 큰 땅을 차지했는데 금세 주인을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포로에서 이제 나갈 때가 됐으니까. 이건 역사를 보고 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뜻이 있구나. 왜 이렇게 했는가? 자, 이제 바벨론의 특수한 어떤 통치 방식을 좀 볼 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벨론의 수도 이름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의 수도가 바벨론입니다. 이게 기원전에 있었던 바벨론의 도시의 모습을 3D로 복원한 겁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나라잖아요. 문명의 4대 발생지 중에 한 곳이고 가장 최초의 문명이 시작됐던 곳이고, 이 수로들 보이십니까? 바벨론 도시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비옥한 토지 사이에 있는 땅들, 실제 그 시대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 벽화들 보이시죠? 벽화들 보시고, 이게 기원전 500년, 600년경의 도시고, 바벨론 도시는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이게 이슈타프 문이거든요. 이슈타프 문인데 보면 청색, 코발트색 나오죠. 이것도 특별한 방식으로 세라믹 형식으로 구운 거예요. 이슈타프 문을 통과해서 이제 바벨론 도시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마차 2대가 서로 번갈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습니다. 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지금 방금 우리가 지나간 이게 뭘까요? 이게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가 보이고 왕이 사는 궁궐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게 공중정원, 빌딩식으로 해가지고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수르를 침략할 때 미디어라는 나라와 같이 했다 했잖아요. 미디어 공주가 느부갓네살과 결혼하거든요. 이 공주를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산악 지역에서 왔으니까. 이게 이제 바벨론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은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포로라는 방식으로 했냐면,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모든 도시들 중에서 당시입니다, 가장 문명적으로 발전하고 발달했던 도시가 바벨론인 거예요. 이 정도의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한테 바벨론 왕은요, 포로들을 싹 끌고 와가지고 너희 한번 봐라고, 우리 도시 한번 봐라고, 한번 견학시켜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들, 너희 도시들 좋은 줄 알았지? 이거 한번 봐라고. 그러면 바벨론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 민족, 우리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사람들이 보고 나면 스스로 바벨론에 굴종할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자기도 바벨론 시민이 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그래서 독특한 방식으로 다른 제국이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 한 나라를 1600km를 끌고 와가지고 그 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니고서는 포로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건은 그겁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서 힘 못 쓰는 남편이고 어디 가면은 비실비실했는데 사실은 신분을 숨기고 있는 국정원 직원, 이런 드라마, 뭐 그렇죠. 알고 보니까 밤의 대통령 뭐 이런데 생선 머리도 못 치는 남편인 줄 알고 봤더니 뭐 공중을 날아다니고, 이런 대통령.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뭐 별거 없다 했는데, 막상 그 제국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을 거기서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늘 익숙한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도시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만 더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왜 하필 포로로 끌고 가셨냐? 저는 이 부분이 더 포인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지도거든요. 고대 근동의 지도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지도 한 장이면 성경의 이야기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출발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빨간선 따라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죠. 이게 이제 창세기 이야기죠.
가나안 땅 보이셨습니까? 지중해 옆에 가나안이라고 크게 있죠. 예. 갈 때 수메르 밑에 우르 찾으셨습니까?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가 끝날 때쯤에 요셉에 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이란 나라로 가죠. 애굽이란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죠?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야기가 요 지도상 빨간색의 끝점까지 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처음 자리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우르라고 적혀 있는 지역, 바벨론이라 적혀 있는 이 지역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했던 데로 다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했던 지역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뭐죠? 너희 첫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왜 포로인가? 너희 첫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라고. 너희 그간 무너졌던 거, 너희 쌓아 올렸던 거 아무 자랑도 하지 말고 다 이거 너희 배설물로 여기고 처음부터 뭐 해라고요? 다시 시작해라고.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면 크게 두 개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사관, 이 모세로부터 나왔던 신명기 사관, 그리고 또 하나는 역대기 사관. 사관은 역사를 보는 눈이라고 했잖아요. 역대기 사관. 이 역대기 사관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바로 저 자리에서, 첫 자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고 이런 신앙들이 다 저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결국 포로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은 크게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것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겪은 게 아니고 역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 그 첫 자리에서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좀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외치는 게 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포로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첫 마음, 첫사랑, 처음 믿었던 그 순간, 그 간증, 그 따뜻함을 회복하라. 이런 분명한 신앙의 회복이 있는, 출발선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서를 이제 끝마칩니다. 끝마치면서 포로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전체를 바라봅니다. 첫 자리로 돌아가라. 혹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그 첫 모습이 있고 첫사랑이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첫 자리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의 그 따뜻했던 첫사랑을 기억하고 나가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